예수님의 가르침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인데요. 지난주 잠시 말씀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뭔가 지난주 말씀으로 빗대어서 보면 핵심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신앙이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방향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중심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걸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기도를 통해서 신앙 일반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주 구제 이야기할 때 나팔 불었던 장면 기억나시죠? 외식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요, 하나님이 남는 게 아니라 내가 남는 게 외식이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남으면 되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방향이 올바른데 그 이외의 것들이 남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류요, 대화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요,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통로와 같은 것, 축복의 통로와 같은 게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많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요, 한마디로 축약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을,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회당이나 길거리에 서서 막 기도하는 장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회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에 서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 왜 이 말씀하시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특심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요, 무슨 볼일을 보러 길을 걸어가다가 딱 기도 시간이 되면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가는 도중에도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 일을 딱 멈춰서고, 급한 걸음일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일로, 약속으로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열일 제쳐놓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야, 저 사람 신앙심이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야, 내가 무슨 일보다도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요, 이제는요, 평소에 집에서 있다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 별로 밖에 볼 일도 없는데 일부러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딱 사람들 보는 앞에 딱 서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부러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경건생활 훌륭히 하는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칭찬 듣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될 때요, 우리 영적인 건강에 더 해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요, 곤물상 지나가면요, 집에 있는 아주 귀한 건데 이 값어치를 잘 모르니까 갖다가 이렇게 주고요, 아주 그냥 싸구려 엿이랑 바꿔 먹는 경우 있죠. 집에 들어갔다 이거 물건 어디 갔어? 엿 바꿔 먹었는데요, 그냥 불호령 떨어지는 경험들을 한두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그거의 가치가요, 귀한 가치가 어떤 것이 잘 모르니까요, 그 싸구려 엿하고 바꿔 먹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신비하고 깊고 풍요로운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 이것과 대신해서 세상의 자랑, 칭찬 이런 것과 바꾸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말 신령하고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방향을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서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다루시면서요, 여러 기도의 종류가 있음에도 골방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통성 기도해라. 모여서 합심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대적 기도해라.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 중에서 특별히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신앙생활이 추구하는 방향하고요,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골방 기도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세요. 골방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골방 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예요. 골방은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요, 눈 뜨고 기도합니까? 눈 감고 기도합니까? 많은 경우에 눈 감고 기도하죠. 왜 눈 감고 기도하는가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세상 이런 것으로부터 마음을 닫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골방이란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 의식하며 외식하던 기도에서 오직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집중을 위해서 무리와 떨어졌습니다. 사역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그 무리와 떨어져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주님은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심 있는 사역과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요, 우리가 이것들과 단절되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요,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와 있을 때 비로소 잘 보이는 법입니다. 거기서 자신도 보고 주님도 보게 되는 것이죠. 골방의 유익이 이런 거예요. 참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수많은 일들,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 이게 신앙이에요. 위대한 일 많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발견해 나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 하나님 발견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발견하기 위해서 잠시 삶에서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요, 재조명해 보는 거예요.
바둑의 고수일수록이요, 경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대승했어도요, 그는 꼭 복귀를 합니다. 다시 내가 놓았던 돌들을요, 그대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 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놨었지, 상대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지, 이걸 복귀하면서요, 다시 돌아보면서 거기서 얻는, 새롭게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복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영적인 복귀의 시간이죠. 하루를 점검해보고, 내가 한 일, 내면의 동기를 점검해보고, 내가 왜 그때 그 말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하나님 앞에서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골방 기도예요. 우리가요, 이런 점검의 시간이 없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막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는데 열심히는 살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방향이 너무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 영혼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요,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면서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도 매일 한적한 곳을 찾아 골방 기도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그런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골방 기도는요, 나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골방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골방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나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할 때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였어요. 주님이 소원이 없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시되, 주님의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골방 기도는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대로에 서서 소리내어 기도했다. 사람들이 보고 와서, 야, 저 사람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자신의 신앙심 깊은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명예를 높이려 하고 존경받으려 했던 것이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런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욕심을 부인하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나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나에게 필요한 거 가지려고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자아와 죄된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설득하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기도는 겸손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겸손한 기도란 무슨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내 의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떤 공로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가 이룬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값없이 피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을 때만, 그 은혜를 힘입을 때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게 겸손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것이 골방의 기도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이고,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아무리 많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해도 하나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어도요, 그것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아도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린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요.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십자가만 붙잡으십시다. 세 번째 골방 기도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다. 골방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예요. 중언부언의 헬라어 뜻이요, 바톨로게오. 말을 더듬다 이런 뜻이 말을 더듬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더듬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쉬운 말로 하면요, 영혼 없는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 영혼 없는, 마음 없는 기도하지 말라. 우리 누구 만나면요, 상투적으로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그리고 밥 잘 안 먹어요, 진짜로. 정말 이런 일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할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인사할 때도 마음 없이 사랑해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지그시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중언부언하는 거고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혼 없이 하지 말라. 간절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봉사하실 때요, 뭐 대표적인 거지만 주변 사람 이목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내가 직분이 여기 이런 거니까 뭐 맡은 역할이 이런 거니까 억지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주님, 마르다, 마리아 집에 신방 갔을 때요, 마르다가 막 일하다가 불평하고 얘는 왜 주님 옆에서 노닥거리고 놀고 있습니까? 얘야, 얘는 그가 좋은 일 하고 있다. 네 마음속에 그렇게 시기 불평 그게 드러났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려고 하면 기쁘고 은혜롭게 마음을 들여서 정성껏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짧은 쉬는과 같은 소리지만요, 아버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신앙 가운데 진실함으로 많은 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거 잘 못하잖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들여 하는 거.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작은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열방의 능력을,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와 같은 것이에요. 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축복을 주시는데 왜 축복해 주시는가? 사명을 위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요, 힘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요,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100세의 이삭을 주십니다. 축복으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왜 축복을 주셨는가? 단순히 애 못 낳는 노부부에게 기분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시는 축복은 이런 거예요. 우리 시온의 빛교회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온의 빛교회를 향한 하늘의 응답 축복,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닐 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교회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언약의 교회. 주님의 부흥의 때를 일으킬 때 그 부흥의 파도,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열방의 민족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을 위하여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맨 앞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꿈꾸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 새 이름을 주실 때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시몬에게 찾아가셔서 너 이제 개발하지 말고 베드로라 할 거야.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할 거야. 시몬으로 살았으면요, 어쩌면 그냥 괜찮은 인생이었을지 몰라요.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물 던지면 늘 그물이 가득 차고 배가 만선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요. 괜찮은 인생.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는 순간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수장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가만히 두었으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예루살렘에서 학자로서 이름을 날렸을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사울이 바울 되었어요. 전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세계 선교화의 씨앗을 뿌리는 영적인 거장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냥 놔두면 그냥 괜찮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로의 부르심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 바꿔주셨어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라의 이름이요, 뜻이요,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에요.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여러 사람이 그냥 아브라함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취하려고 많이 했잖아요. 미모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나의 공주. 사라여 사라여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사라야 부를 때마다 나의 공주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공주야 그랬으니까 얼마나 공주병 심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라로. 사라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인생, 이기적인 인생. 사라가 살아되면서요 한 아이의 어미가 아니라 10국의 어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 주시면서 새로운 인생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명예, 내 가족,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성령의 새 사람을 입고 나서는요 주님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주의 거룩한 사명 위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 가르침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풍요한 열매 맺는 시온의 빛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